아멘. 오늘은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만이 아니라 세월이 급변하고 있어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눈앞에 보이고 그 시체계에 있던 일들이 미시체계로 다가와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게 연습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사람은 참 이 관심이라는 게 중요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건 우리 한국교회가 그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은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제 가야 될 길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사가 이게 참 이 교회 문화도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는 부목사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 있어요.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옛날에 우리 애가 구질구질한 문방구에서 그런 걸 사가와가 끼 맞춰 달라고 그러고 저는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럼 화가 나가 막 그런데 만들다가 부사졌다고 난리나. 애를 먹고 만들어놨는데 부사졌다고 울고 불고 난리요. 아빠! 아빠는 그게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만약에 아빠 책이 다 물에 받쳐졌어 하면은 깜짝 놀라서 관심을 가겠지만은 장난감이 다 부서져서 막 지한테는 굉장히 큰일이 나서 울고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전혀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쪽으로 살아가는 거야. 우리 쪽으로 잘 믿는 줄로 알고 있어. 부지런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이탈했어. 고3 수험생들은요,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3년 동안 죽도록 공부해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게 어느 방향입니까? 무엇을 쫓아서 무엇을 향하여 올인해야 됩니까? 그저 내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아들 출세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이 시간에 가서 딴 공을 세우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목사님은 금방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산전수전 가난과 모든 것 다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세상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사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 살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주님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나라, Thy kingdom come,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지. 크리스찬의 길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난 죽었다 깨도 성도들을 통해서 헌금 울가내는 그런 짓은 나는 못해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제게 주어진 사명이 없습니다. 내일 교회 문 닫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되고 하나씩 개혁하고 고쳐가야 되는 게 리폼드 처치 개혁파교회예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하나로 조합이 아니에요. 친교단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성도들하고 밥도 안 먹고 내 성도들하고 밥 먹으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안 먹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어요.
내가 가서 식당에 가니까 성도들이 부담을 줘요. 첫째로 오면 가면 인사하고, 나도 인사하고 주고받느라고 밥을 못 먹겠어. 그러고 누군가 내 옆자리에 앉으면 뭐가 친해가 그런가,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뭐가 친해가 그런가, 구설수에 안 오르려고 우리 집사람 근처도 못 가고 나도 안 갑니다. 친교가 어떻고,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친교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뜻을 같이 하는 본질적인 친교를 해야 되지, 밥 먹기 위한 친교, 그래서 교회 험담이 나고 모여가지고, 그게 교인이 아니죠.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에서 나타난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 능력을 체험하고 그 힘을 체험한 마술사들은 책된 돈을 다 버린 거예요. 은 5만이나 된 돈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힘을 얻으니까 가치 없다는 걸 알고 버리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저는 24시간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전화를. 어쩌다가 탁 오면 받고 아니면 거의 안 받아요. 누구 전화든지 안 받아요. 우리 교인들 전화는 받는데 문제는 이제 무음으로 해놓죠.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 점검이야. 카톡이 얼마나 돌아가 있는지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머리가 아파요. 그걸 전부 다 일단 눌려가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바빠요. 그런데 그걸 안 보면 또 체크를 해온다, 푸시를 해요. 일이 남았다는 건, 지금 일이 남았다는 건 지가 내한테 하나 1대1로 보낸 건 일이 남잖아, 내가 안 보면. 하도 그래서 내가 보낸 적이 없다. 네가 보냈으면 내가 받았지. 그래 안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휴대폰을 들고 사무실에 가서 부목사님들한테 우회된 하니까 우회가 되고 우회됐대. 그래서 내가 안 받은 게 아니야. 아니 보냈으면 그거 보이지. 그걸 또 무슨 중요한 것도 아닌데 확인까지 한다니까. 사람들이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저는 카톡 볼 시간이 없어요. 어제 아는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 이 책 한번 자서전인데 읽어보세요 하더라. 권사님 미안하지만은 나는 예수님 자서전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 도로 가지고 가세요 하는데 집에 와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유 그래도 그렇지 주는 걸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여유가 없다면 실제로 나는 또 못 보니까 내가 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오만천지에서 책이 나오는데 난 못 읽는다니까. 근데 그 사람 자서전을 읽어가 뭐 할겠는데 예수님 자서전을 읽기도 바쁜데 저는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딴 생각이 머리에 없습니다. 24시간 말씀밖에 없어요. 한 이상한 사람 같이 보이는데 뭐가 잘나서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설교를 감당을 못 해내요. 좋은 글이라고 보내오는데 그 잠시 내 감정은 다스릴 수 있지만은 내 가슴을 울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은 다스리는데 가슴을 울리지 못하면은 좋은 걸 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까? 좋은 걸 읽고 중생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슴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계시록 1장 16절 봐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날선 검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건 검이다. 검은 말씀이다. 검은 좌우에 날선 검, 가슴,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거,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그 말은 하나님의 양심이 내 속에 남아있게 안 남아있게? 남아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양심이거든.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 하나님에게 손을 얹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과 부딪힐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프리드리 리체라는 사람 철학가죠. 이 사람 목사의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는데 5살 때 아버지가 시력을 잃고 그 아버지 36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2년 뒤에 2살 적은 동생이 또 죽은 거예요. 그 어린 니체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신이 계신다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니체가 했던 말, 결국에는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계신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사건 사실을 수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이 자기를 평생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손가락이 하나 없다 합시다. 이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래 2개가 없어요. 원래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몰랐죠. 늘 이래가시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참 우리 교회 옛날에 장로님이 다쳐가지고 손가락을 잃었어요. 근데도 장로님은 떳떳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만약에 그 장로님이 하나님 내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셨다면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내가 나를 향한 쓸데없는 잘못된 질문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있어지는 일이라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질문이 자기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강한 질문을 하게 하시고 건강한 대답을 하게 하시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히 받다. 죽은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사람들은 네가 목사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니체가 공부를 잘했어요. 머리가 좋아. 15살에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을 택해야 될까 지식을 택해야 될까 그러다가 지식을 선택해서 철학을 공부했지만은 결국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만 남겼지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우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허상을 보면서 무상함을 느끼고 그 무상함을 연구했지만 답은 하나도 못 얻었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답을 얻을 수가 없지요. 인간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질문이 뭡니까? 죽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마술사들이 행한 마술은 그들의 삶의 생계를 위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바울은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힘을 주었어. 주님이 주시는 세력을 얻게 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거 보고 예수 안 믿는 멸망할 자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미련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말씀이 내 속에서 부딪힐 때, 성령과 부딪힐 때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바울의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물러가고 그래서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역사.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병자가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고치시니까. 거라사 지방에 가다가 과부의 아들을 주고 장사를 지냈는데 살렸어. 눈먼 자가 그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여줬느냐? 그때는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니까 저게 무슨 메시아냐? 저게 무슨 우리를 구원할 예수냐? 안 믿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 그 사람으로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제서야 성천하신 그분이 예수가 맞구나. 항상 한 걸음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쳐져 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 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2025년 전이지 그 전에도 태초에 계셨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게 없다. 그가 없이는, 그 말은 삼위 하나님,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도 풍랑도 다 잠잠케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조용하라 그러면 바다도 조용해야 돼.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느니라. 있었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더 이상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문자와 문법에 가두어서 인간이 해석하려면 해석을 못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요, 진짜 영어를 번역을 못합니다. 미국 사람이 아무리 한국말을 잘해도 한국 정서를 모르면 한국말을 번역을 못해요.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다는 번역을 못합니다.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눈으로 봤어. 본 걸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더라는 거예요. 본 걸 말을 못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누구요? 바울이요. 그가 누구요? 바울이요. 한 사람이 누구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3인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를 제3자로 표현한 이유는 행여나 교만하다 할까봐, 행여나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근데 앞에 보면 푸덕불레가 자랑을 해야 돼. 자기라고 안 하고 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가본 그 셋째 하늘 표현할 수가 없어. 4절 봐요. 그가,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사람의 말로서는 가히 설명을 못할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감상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허상에 머무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가상세계에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내가 죽으면 실상이 되고 주님 부활하시면 이 땅의 실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면 거듭난 사람이 돼요.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이 돼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 보는 눈도 세계관이 달라져. 꽃을 봐도 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을까? 물고기 한 마리를 봐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했을까? 세계를 보는, 세상을 보는 눈이 세계관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똑같은 꽃을 봐도 다르게 봐요. 사람은 세계관 안에서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덜 가치 있는가, 가치관이 형성돼요. 그러면 사람은 그 가치 있는 걸 따라 사는 게 가치관이고 따라 사는 게 인생관이에요. 추구하는 가치가 변하게 되면, 거듭난 사람이 되면 두려워하던 것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내 노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자세히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잖아요. 죽을까 봐 두렵고 병들까 봐 두렵고 전부 두려움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에는 어두움이 없고 악한 권세가 그 앞에 설 수가 없어. 악한 막이 들린 사람도 바울의 말 한마디에 쫓겨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능력으로 바로 나타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한테 뭐라고 했냐,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어.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의 이상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아무나 초청을 안 해요. 초청 받은 사람만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 그러잖아요. 임금님이 초청을 했는데도 안 오고 뭐 밭을 갈아야 되고 소를 갈아야 되고 뭐 병명이 많아요. 그 대신에 가면 책임도 져줘야 돼요. 그런데 초청을 10명을 해놓고 포도주가 10명분이 아니고 100명을 해놓고 100명분이 모자랐다? 술 고래들이 앞에 일찍 많이 마셨어. 그 뒤에 온 사람 포도주 떨어졌다 그러면은 연 회장이 일단은 뭐냐 하면은 지배인이에요. 그 잔치를 주관하는 지배인이고 신랑이 있는데 최종적인 책임은 신랑이 져야 돼요. 실제로는 소송감이 된다는 거죠. 왜 잔치에 초대해놓고 포도주가 떨어지느냐? 포도주는 잔치집에 흥을 돋구고 긴장을 풀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퍼마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 어머니와 그 같이 갔으니까 마리아가 보니까 이게 난감하거든. 사실대로 얘기를 했어. 그리고 예수님 시킨 대로 해라. 7절 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니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물로 포도주로 된 그 장소를 기념해서 교회를 지어놨어요. 갈릴리 가나에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자리에 그 역사를 지어서는 안 되니까 지금도 그 교회가 있죠. 예수님 말씀 바로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 그 영국의 역사자 그 버트란 러셀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은 뭐 그 사람이 말하는 힘은 다 그것만의 힘은 아니죠. 근데 일단 그 사람이 말하는 힘은 폭력이나 탄압을 힘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경제적인 돈의 힘이고 또 하나는 지식 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힘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해도 이길 수 없는 더 강한 힘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힘은 내 삶을 헤쳐나갑니다. 고리타분한 일들이 덜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번 받아보라고. 내 생각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미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중에 너무 기니까, 힘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힘에는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잖아요. 이 병이라는 것도 뭐 세균이 돌았든지 바이러스가 돌았든지 힘이 돌았으니까 내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면역이 있고 저항력이 있어야 된다고. 상대가 있다. 힘에는요, 상대가 없으면 힘이 필요가 없어요. 힘은 상대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진짜 힘 앞에서는 전부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진짜 힘이신, 능력이신 예수님 앞에 아만 큰 악기 들린 사람도 힘이 없어지고, 아무리 힘이 센 골리앗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가지고, 그 진짜 힘만 있으면은 가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 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그 지니까 문제지. 예수님 앞에는 마귀도 꼼짝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다스리시고 내 행동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말하는 걸 다스려 주시고. 성령 충만이 뭡니까? 질입니까? 양입니까? 예? 성령 충만은 이미 내 속에 성령이 거듭났잖아요.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계시는데 이 성령님은 뒤에 놔둬놓고 지가 앞서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생각보다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 생각대로 마시고 제 생각을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나를 내세우니까 성령님이 내세우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이 삶이 그렇게 고달프질 않단 말이에요. 밥 3끼 먹고 사는 게 그렇게 고달프게 만들질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앞서지 않으니까 만족도 없어. 주어도 끝이 없어. 제가 경제 불황이라는 말은 중학교 다닐 때에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그날 이후로 한 번도 호황이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경제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황이래. 계속 경기가 안 좋대. 황장님 경기 좋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왜 안 좋을까? 욕심이 더 앞서가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마지막 때예요. 정말 신중히 들으세요. 가난하게 살 연습이 돼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요, 무섭게 변해오고 있습니다. 진짜 무섭게 변해오고 있다니까. 사람이 또 얘기 너무 길겠다. 하여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 힘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충만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복음을 몰라서 전도 못합니까? 복음을 알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누가 어떻게 왜 못합니까? 전도는 상대를 뭘 만들어야 된다?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당신 죄인이요, 제사 안 받아야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아요. 아는데 전할 수 없는 것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할 때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심령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말로 애써 매달면 안 밀리면서 전도지로 코 풀면 코 썩어요. 그 말 듣고 김익도 목사가 회개하고 깡패가 회개 안 했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은 주술이 아니에요. 따라서 바울을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다가 서게와의 7 아들하고 마술사들이 아주 그냥 마귀가 거기 올라타가 얼마나 들고 팼는지 벌거보고 도망을 갔잖아요. 무당도요, 학습 무당이 있다 그랬죠. 내림굿을 받은 무당이 있고 학습된 무당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림굿 신내림이면 이게 못 견디면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 성령 충만은 그거하고 비교하려고 좀 추잡한데, 성령 충만이 받으면은요, 성령 충만이 받으면은 사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근데 성령이 너는 목회를 해 그러는데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라 그러면 그걸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내림굿 받는 사람도요, 왜 내림굿 받아요? 그 무당되고 싶게? 안 되고 싶죠. 안 받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건 사탄의 권세에 매인 거고, 우리는 성령의 권세에 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천사는 직접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은 무당을 통해서도 전도를 해요. 옛날에 제 선배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 교회에 나이 많은 의사, 처녀 의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홍기를 어쩌다가 놓쳐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래 해서 지금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데 제가 몇 년 안에 우리 신랑 될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그게 쉽지 않을 건데 자기 믿음만 안 이뤄도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처녀가 결혼을 하고 첫날 밤 새벽에 새벽기도를 갔다 온 거예요. 그 남편이 일 나가 보니까 마누라가 없는데 어디 갔다 오냐 그러니까 교회 갔다 온다 그러더래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거지. 이 정도로 새벽기도, 그래, 결혼하고 신혼 첫날 새벽에 새벽기도를 갔다 왔다니 이게 예수를 믿어도 보통 믿는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 어머니는 무당이란 말이요. 이게 이제 극과 극이라. 그 신랑이 막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할 수 없이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안 그러면 대대적으로 부딪힐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신부가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했대요. 또 그러고 솜씨도 있고 못하는 게 없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그렇지만은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라. 저 예수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큰 무당한테 간 거야. 쫄개들한테 안 가고 큰 무당한테 갔어. 큰 무당한테 가서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고 물었더니 큰 무당께서 가라사대 당신 집에 있는 예수 귀신은 내 힘으로는 못 쫓아내니까 차라리 당신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무당, 큰 무당이 당신이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는데 무당 말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뭐 꼼짝없이 시어머니도 남편도 교회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가만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 참 어이가 없는, 저는 30대 부목사 때도 주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주례는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첫 주례 때는 내가 막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그 주례한 사람도 벌써 퇴직했더라. 방송국에 다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그러니 주례를 하려고 그러면 미리 몸도 관리를 해야 돼요. 음식 잘못 먹고 막 설사나고 배탈 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모르는 굉장히 짐을 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가능하면 피하려고 해요. 그런데 후배 목사님 내년 12월 달에 우리 딸 시집 보는데 목사님 주례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안 그래도 내일만 해도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까지 살란가 모르겠다 했겠어요. 너무 짐이 되니까. 나는 막 결혼식 하는데 뭐 주례 막 그건 또 안 하고 안 되고 뭐 할 수 없어 하긴 하지만은, 근데 그 옛날에 권사님이 전임지에 있을 때요,
목사님 우리 딸 결혼식 날 받아 나서는 해주셔야 됩니다. 주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고 다이어리를 봤어요. 봤더니 그날 이미 한 집사님 가정에 약속이 돼 있어. 서로 성도들끼리 모르잖아요. 이날 안 되겠으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시간도 같아요. 근데 예식장은 달라. 정말 내가 죄송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랑 측 목사님한테 주로 보면 신부 측에서 해요. 그게 관례예요. 근데 신랑 측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또 아닌 거는 아니거든요. 그 뭐 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결혼식 날짜를 바꾸든지요. 하니까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돈 주고 전바치한테 비싼 돈 주고 전바치한테 받은 날인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하더라고. 그럼 나한테 물었으면 돈 안 줘도 5,000원만 줘도 내가 봐줄 건데 참 어이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지금 권사님 보시다시피 날짜가 같은 날이고 시간도 같은데 장소가 다른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전바치한테 부탁해 보세요. 내가 그랬어. 그건 안 된대 또. 전부 안 되는 거 보이라.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한만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전바치한테 주례를 부탁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 날짜는 전바치한테 받아놓고 목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시간도 받아줍니까? 맞다, 시간은 안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식장에 시간을 바꾸세요. 한 군데는 궁정 예식장이고 한 군데는 저 귀빈 예식장 범어동 있는데 내가 무슨 제주로 날아갑니까? 최소한으로 1시간 반 이상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식장에 알아보니까 시간을 바꿔주더라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은 예수 믿는 권사가 주례는 목사님이 해주면 좋겠고 힘은 어디에서 받아요? 전바치한테 힘을 받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가 참 기가 차고, 그래도 무슨 말하면 또 시험에 들까봐 말도 못하고, 예? 지금 여기서는 말할 수 있어요. 이제는 툭 하면 시험에 들까봐 못하는 말을 못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마음대로 잡초처럼 자라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바른 말을 못해요. 왜? 성도가 고객인 줄로 아니까. 이게 아주 비참한 현실이잖아요. 목사도 잘못된 진리를 전하면 안 되고 성도들도 내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안 돼요. 가려운 길을 끌어주는 건 사탄이 하는 일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으러 왔어요.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책망받으러 왔어요. 이런 마음을 두고 야고보서에 뭐라 그럽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랬어. 결혼식 날짜 받고 궁합 보고 예수 믿고 사주팔자 다 보고. 여러분 사주가 뭡니까? 태어난 날을, 태어난 달, 태어난 해, 태어난 시간, 그게 사주입니다. 근데 요새도 아직도 그 사주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알을 땡기가 놓잖아요. 사주에 맞추기 위해서 배 째고 땡기가 놓는 거야. 그거는 인공사주라가 안 돼요. 가공한 사주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니까? 참. 제가 아는 전바치 중에, 옳은 전바치가 아니요. 자기는, 난 전바치는 아니라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점을 봐주는 거예요. 이름은 컴퓨터점이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컴퓨터도 필요 없대요. 자, 여러분 100명이 나한테 찾아왔다 합시다. 학부형이, 고3 학부형이 전바치한테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하면은 합니다. 할 겁니다. 전부 다 한다고 말해준대요.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30%는 하게 안 하게? 하게 돼 있어요. 100명 다 떨어지지는 않는다니까. 못 알아듣는가 봐. 그러면은 70명은 다음에 안 오는 거야. 근데 이 30명이 이빨이 엄청 세요.
그 전밭이 용하게 맞추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직장에 원래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겠습니까? 그건 우리나라 실업률을 보면 알아요. 다 듭니다.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60%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60%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거 가서 물어보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용돈 벌어 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많이는 안 받는데 지금도 아직 살아있어요. 지금 문면에. 나 그거 가서 또 벌침 엄청 맞았네. 벌 키우는데 그 벌 잡아가지고 생제비로 그 여름 찔린다고 아픈 게 아니에요. 독이 들어가니까 아파요. 한 60마리 정도를 잡아 두 군데 세 군데 찌르는데 6부터 2까지만 벌에 한 방만 쏘여도 그냥 픽픽 가요. 내가 벌에 쏘이는 것보다 몸이 더 아프니까 맞지. 안 그러면 못 맞아요. 그 벌도가 안 오릅니까? 저는 그것도 이미 초월했어요. 그런데 이러면 돈이 장난이 아니야. 저희 지금 값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 며칠 가면 50만 원 줘야 돼. 미안해서.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일이 있는데 날마다 시간 맞춰야 되니까 아이고 몇 번 댕겨보면 돈이 작살이 나는 거예요. 효과는 받는지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밭이가는 오만가지 벌도 키우고 버섯 농사도 하고 점도 보고 그 푼 돈을 벌어 쓴다 하더라고. 앞으로 나도 이제 은퇴하면 앞에 여수 점집을 하나 차려. 우리 성도들은 2025년 표어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았는지 돌아보고 깊은 자기 성찰이 있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았는지, 성령의 음성을 제외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정말 거듭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